인생의 위기라는 게 뭡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자원, 경험, 경륜 이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인생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이런 위기를 만나면 인생들은 마치 알루미늄 캔이 쭈그러드는 것처럼 그렇게 짜부러듭니다. 그러나 짜부러지는 깡통 캔이 되기를 거부하고 용수철 인생처럼 튀어오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믿어야만 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유대 백성들은 멸망하는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어떤 사람들은 도망가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런 딱한 신세에 빠진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허물어질 때 비아냥거렸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력이 다 딸렸나 보다. 얼마나 비난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서 멸망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존귀함을 잃어버린 채 우상과 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오히려 멸망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형벌의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존귀함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통은 고통이라고 말하지 않고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그 연단은 반드시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만 지나면 오히려 우리가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고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도약대가 되는 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온 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갈 때 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이 연단의 현장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뭡니까? 아무리 유대 백성들이 노예로 사로잡혀가고 아무리 유대 백성들이 각국으로 다 흩어져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말씀. 세상의 왕은 여러분 하나하나의 형편을 몰라도 하나님은 밤새도록 눈물로 밤을 지새운 여러분의 고통의 밤을,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말합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린다는 것은 자포자기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자포자기 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포기하니? 내가 너에게 있다. 내가 너에게 있다.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도망가 있는 유대인들, 노예로 끌려가서 형편없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아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기뻐하시냐면 조용히 기뻐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조용히 기뻐하시는 것이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앞에 이런 메모지철이 이렇게 꽂혀 있는 데가 있어요. 아무개가 있는데 거기 이 양반이 지금 어디 아픕니다.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제 방에 내려가면 그걸 철을 이렇게 다 해놓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그걸 다 뽑아서 한번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시는 게 이거였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중환병에 걸려서 큰 수술을 받은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수술을 하고서 건강하게 일상생활에 복귀해 살아갑니다. 절망을 이기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좀 어떻습니까? 항암 투여 잘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입맛도 좀 돌아갑니다. 견딜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배관교회를 정말 잠잠히 사랑하시는구나, 은혜 아닌 것이 없었었구나,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들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기도 메모지를 바라보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잠잠히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19절은 말합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저는 자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다 못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진 바로 그 사람들을 들어서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세상은 소위 말하면 잘난 사람들의 무대입니다. 힘센 사람들의 무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품 안에서는 그렇게 무시당했어도, 그렇게 버림받았어도 우리 하나님 품 안에서는 우리는 칭찬과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만 여러분을 바라보지 마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부르시는 구원의 노래를 함께 부르시면서 화음 넣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